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특별히 이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원전 700년경에 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수집했다는 것이죠. 유추해 보면 그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탓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믿음 안에 깨어서 바르고 올곧게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시절을 우리가 붙잡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이야기하면 제가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는 너무 큰 담론에 묻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표현합니다만, 그렇죠. 사람이 누가 위대하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잊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영향 줄 수 있는 신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노력하며 애썼던 흔적으로 그 말씀이 다시금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냈던 시절은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그 어둠이 짙게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완전히 썩지 아니하며 완전히 쇠하지 아니하며 그 시절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왕의 리더십, 인간관계, 또 말의 절제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공동체 안의 질서와 관계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충성된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지 이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건요, 어떤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예쁘고 빛나려면 때, 그리고 태도, 그리고 진심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에 이러한 말들, 지혜에 담긴 말들이 정말일까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기억나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씀이 세상에서도 지혜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쟁반에다가 구슬도 굴려보고 뭐도 굴려보고 결국엔 뭐가 진짜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지를 확인했던 걸 TV 프로그램에서 반영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비유만으로도 아니고 진짜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가장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봤어요. 와, 대단하다. 어릴 때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도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주수학자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그 자체가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때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보는 모든 이들의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채워나가셨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았을 때는요, 회칠한 무덤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때에 따른 말씀이란 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좋게라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형편에서 가장 적절한 교훈이 되고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가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말은 상황에 맞을 때 생명을 살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말이 필요합니다. 위로할 때는 위로로, 책망할 때는 사랑으로, 그래야 그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 냉랭한 관계도 녹이며 먼 영혼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의 말을 항상 은행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양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가장 좋은 신선한 재료 가져다가 된장찌개 만들어도요, 거기에 넣는 소금 잘못 넣으면, 맛이 짜면 먹지도 버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 말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시절을, 이 계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참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과 그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보내셨어요. 배경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채워나가는 인물들이 비치면 더 두드러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보내신 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는 실패한 동역자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의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사역의 후반기에 그 마가를 동일 인물을 두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가 요한이 젊은 시절의 실수와 또 가벼운 행동을 꾸준함으로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충성은 결국 신뢰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행이 얼음냉수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한마디 말, 한 걸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거친 말과 무책임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입술로는 금사가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는 냉수 같은 충성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